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엎어진 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 될 만큼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한테 구원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을 돌려 세우는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간에 니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한테 늘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죄. 그냥 키마이로, 야 오늘부터 김말크 목사 오늘부터 죄 없다 해라,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나 대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뱀이 돼가지고 막 깨물고 돌아다니는 그 깨무는 것도 죄지만은 뱀 자체, 그게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꼬맹이가, 저는 이제 애가 셋인데요.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애들, 대학교 다니는 애들 둘 있고, 이제 꼬맹이는 늦둥이 이제 7살짜리 하나 있는데, 오늘 그 아이가 이렇게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또 엄마가 또 애들한테 채식을 자꾸 먹여야 된다 이래서 또 이렇게 가끔씩 보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이가 빠졌거든요. 밑에 이가 2개가 다 빠져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갈비에 붙은 걸 뜯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이거를 다 조금씩 뜯어가지고 그 밥그릇에 밥하고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손이 아프도록 뜯어가지고 밥그릇에 놔줬는데, 얘가 좋아가지고 까불다가 팔꿈치로 밥그릇을 꽉 쳐버려가지고 밥그릇이 허공에 붕 떴다가 땅바닥에 팍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돼지고기가 땅바닥에 팍 쏟아졌거든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는. 그래서 땅바닥에 내려앉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원래 또 자존심이 세거든요, 조그만 녀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나는 이제 울지마, 뭐 남자가 우냐. 그게 분한 거죠, 사실은.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이 없으셨는지, 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분하고, 또 이렇게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 눈물이 나는 순간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저희 집은 엄마는 조금 무섭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얘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카페 바닥에 앉아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이제 제가 밥 먹다가 내려와서 이제 그 꼬맹이 옆에 같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똑바로 해라 그러고, 아빠는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밥을 같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다시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아쉽지만.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아빠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엄마보다 낫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아빠만 있으면 애 망그러지거든요. 사실은 애가 성장을 못하는 거죠. 내 친구들, 제가 이제 50 넘었는데요, 내 친구들 둘이가 아직도 제가 옛날
댕기던 대학교에 있는 애가 있어요. 30년 넘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철없을 때 그 20대 19살 때 대학교 이렇게 다니잖아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철없이 인생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 전에 한국을 갔는데 그 만나자 그래서 아직도 학교 도서관에 거기 출근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 친구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영원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사실 자라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날 밤에 또다시 2차, 제차, 3차 통화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옆에만 앉아가지고 다 그렇게만 해주면은 같이 칼펫에 애 옆에 앉아서 해주면은 애가 그렇게 돼요. 근데 또 엄마만 있어가지고 야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밥 못 먹는다 이러면은 그 아이가 그 낙심해가지고 음식 위에 뒹굴어 버리거나 또한 그 깊은 상처를 입고 엄마를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어떤 비유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동행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인생의 많은 문제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 철이 쏟아진 밥그릇을 보면서 너무 묻고 싶었던 그 돼지고기가 땅바닥에 다 쏟아진 걸 보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 우리가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에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회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겠어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땅바닥에 뒹굴어 버리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괜찮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감싸 주신다. 네가 다 못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해결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 아는 사람 그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 무슨 하버드, 스탠포드, 뭐 예일 이런 대학교 거길 갔어요. SAT 그 만점 받았어. 한국 시험 학력고사 만점 받았어. 근데 제가 그 자기 아버지한테 한 3년 4년 자기 아버지도 무슨 대단한 양반이거든요. 난 농담 삼아 물었는데 학교 다닐 때 맨날 전교 1등만 했죠. 내 농담 삼아 진짜로 설마 안 그럴 줄 알고 대답을 안 하고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진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만 했다. 놀랍죠. 진짜 오마이갓.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3년 4년 복음을 전하고 또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하는 말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응? 그러다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 딸이 딱 가고 난 다음에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 내한테 찾아온 거 있죠. 찾아와서 기도해 달래요. 뭐지? 무슨 기도? 그랬더니 무슨 문제입니까? 한 5번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줘요. 내하고 굉장히 가깝고 친했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아주 고상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정체성.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옷에 참 세상이 희한하게 거꾸로 가잖아요. 여자애가 여자애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영어로는 LGBT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LGBT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태에 딱 들어간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하고. 진짜 딱 그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고 또 자기 아버지한테 복음 전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그 학생한테 이제 전화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예수 믿게 된 거 있죠. 아주 뜨겁게 믿게 되네.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하고 이 차 안에서 이렇게 막 2시간, 그러니까 같은 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차 안에 제가 전화를 이렇게 2시간씩 막 같이 예배 드리고 막 2시간 중에 1시간 울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러면은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LGBT에서 팍 깨져가지고 나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냐?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젠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교회에서는 뭐 이런 사람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막 고민 많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왜 그걸 고민하지? 그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 지었으니까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죄는 죄로 선포되는 거예요. 저도 수백 가지 죄를 짓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싸주시는 거죠. 예수님, 그 악한 죄를 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사람이 맞아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공의와 사랑의 법칙. 너무 간단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까지 그 자녀가 그 미국에서 그 동성애로 나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까지 딱 2사람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도 말을 못해. 그죠? 그 제약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옛날에 집사 시절에 어떻게 말 꺼내는데 30분 걸려요. 이게 한국 사람끼리는 참 금기사항인데 그래서 그 기도하는 와중에 그렇구나, 죄는 죄고 은혜는 은혜구나, 공의는 공의고 사랑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공의에 비쳤을 때 의인은 없을 때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 동성애라고 욕하는 나도 내 자신도 그 죄인 거거든요. 죄 아니다 이러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죄인데 정죄를 내가 하면 안 돼. 정죄를. 왜냐하면 아까 그 학생 아주 뭐 하버드 뭐 그런 데 댕긴 학생이요, 그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예수님하고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둘이 걸어가면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예수님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어떤 마음에 큰 제약이 있었다. 과거에 많죠. 뭐 그거를 예수님하고 나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여기 예배하러 오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를 자기 몸의 제약을, 자기 인생의 제약을
왜 제약이라는 걸 아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똑바로 살아라. 그 율법 공의로 봤을 때 죄란 거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1대1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거죠. 그죠? 공의와 사랑이 이게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 깨닫고 나니까 왜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그랬지? 내가 왜 정죄하려고 그랬지? 그죠? 제가 잘 아는 참으로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 엄마가 이제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죠. 가버렸는데 그 사람이 이모 손에서 자란 거예요. 응? 이모 손에서 자랐는데 그 이모가 어렵게 살았나 봐요. 어렵게 산 이모가 한 번은 그 자기 진짜 엄마를 만나가지고 얘가 국민학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옷이라도 한 벌 사주려고 돈을 좀 받으러 갔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친엄마가 이제 새로 시집가고 이랬는데 너무 찾아온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굉장히 뭐 대도시 그런 데였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고 그 대도시 그 백화점 바글바글한 데서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이모죠. 이모하고 그 아이 앞에 땅바닥에 돈 3,000원을 던지고 돌아서서 간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을 밟고 근데 이모가 이제 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돈을 집어 들었죠. 근데 그 아이가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좀 아픈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픈 거잖아요. 그 아이가 그 한 30년 이상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게 그 마음에 크나큰 상처였던 거예요. 음. 근데 돈을 던지고 돌아갔던 엄마 마음이 편했을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 이후에 자기도 회개하고 자기도 해명할 게 너무 많은 거, 할 말이 너무 많고 또 그때 그 상처받았던 아이 또 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상처를 또 다른 뭐 여자들한테 준다랄지 사람을 이제 못 믿으니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 음.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또 상처받은 여자들은 뭐 여자들은 아니고 뭐 자살하려고 그랬던 사람 또 뭐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또 상처 이게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제약된 세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은요 끝이 없어요. 이게 서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점점 더 불어나죠. 그래서 어느 날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새카만 세상인 거, 새카만 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끝난다는 게 전혀 없이 죄악에서 죄악으로 누가 먼저 죄를 짓는지도 몰라.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따지다가 늙어 죽어버려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죠? 인생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인생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돼지고기 이렇게 발려가지고 탁탁 먹기 좋게 뼈다귀에서 다 떼어나는 밥그릇 땅에 팍 쏟아지는 것처럼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고개를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구나. 나는 가고 싶지만은 이 너무너무 중간에 길이 너무너무 갈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가는 길은 우리가 회개를 조금 하면 길이 조금 더 평탄해지고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길이 평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인데요. 화면에 지금 나오죠.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 어린아이가 아이가 되지 되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속임수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한 장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는 의의 의의 말씀을 말씀을 경험하지 경험하지 못한 자요.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율법을 주시고 또한 거기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들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공의와 정말 사랑을 모든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다 받아 먹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과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 제가 간략하게 향유옥합 이게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향유옥합은요 향수 담아놓은 통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향수 담아놓은 통이 오세로 치면 몇 천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거는 나한테 있는 귀한 것 그거를 주님한테 갖고 와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왜 손에다가 향수를 발라주지 왜 발 위에다가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세상 살 때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정말 자기도 떠올리기 싫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는 똑바로 살고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발 위에다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것 향수를 깨트리고 그 발에 입 맞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한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각자가 이렇게 좀 용서받고 돌이킨 것들이 참 많지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게 있는 향료값, 이거는 혹시라도 이건 뭐 교회 돈을 갖고 오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가장 귀한 거는 자기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솔직히 아직은 모르시는 분은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 하는데 나는 그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주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거냐면요, 내 마음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도 회개하고, 내가 죄진 것도 회개하고, 내가 사실은 죄를 안 짓고 싶었어요. 아까 그 어떤 돈 뭐 3,000원 내던지고 간 그 엄마, 그 엄마를 30년 동안 미워하고 뭐 그랬던 그 아들, 그런 게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그 인생의 그런 회한과 자책,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엎어진 물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럼 막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왜? 옛날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 될 만큼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한테 구원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을 돌려 세우는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간에 니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한테 늘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정말 내가 하나하나 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때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죠. 저는 없었어요. 잠도 안 오고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죄의 모습이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냥 키마이로, 야 오늘부터 김마이크 목사 오늘부터 죄 없다 해라,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나 대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예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야 수고했다 말로 가, 이게 아니고 진짜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서서 나를 위해 두드려 맞으시고 나 대신 얼굴에 침 뱉으심 당하고, 나의 머리, 내가 왜 죄인인지 아시는지, 너무 간단한 거 있어.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자기가 적어보면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아요. 누구나 다. 그 머리 대신 해가지고 그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 가시로 푹푹 들어가가지고, 저는 처음에 가시가 무슨 한국에 있는 가시 뭐 1cm도 안 되는 그런 가시인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은요, 가시가 10cm 이렇게 머리에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찌르고, 얼굴에 머리에 피가 눈만 겨우 뜰 정도로
예수님 머리에 피가 흐르신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흐르셨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피 흘리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내가 평생 머리로 너무 어마어마한 죄를 짓거든요. 평생 머리에는요, 단 하나의 어떤 평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제약된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너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들처럼 뻔뻔한 사람처럼 나 죄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 뭐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 아니죠. 도리어 완전 정반대예요. 내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찌그러들어 가지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보든 안 보든 10원이라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눈 대로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런 제약된 순간들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이만큼밖에 몰라요. 안 그러면 잘 몰라요. 나한테 들어와서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대로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한테 선포해 주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에게 간구하는 남은 평생에 간구하는 인생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요갑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문둥병자들이 정말 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아침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어깨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사람이라도 정말 두세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교훈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인터넷 선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악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것 내려놓으라, 짐을 내려놓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말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이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늘 집에서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요, 주여 이러고 입 꽉 깨물고만 있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말 잘하고 이러면요, 절반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집에서 각자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꼭 어디 특정 장소 가서 무릎 꿇고 하면 좋긴 좋죠. 그러나 길을 걸을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시기도라고, 어려운 말로 무시기도, 때를 가리지 않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말 제가 설교를 한 5편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계속 너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은 많은데 이게 많이 안다고, 지식을 안다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복습하고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말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 그 두 가지를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숲속에 뱀이 있어가지고 그 뱀이 착한 뱀이야. 그래서 한 번도 사람 안 깨물고 나는 있으라고 산딸기만 먹고 나는 평생 살아가지고 뱀이 평생 물지도 않고 착하게 살았다 해도 그거는 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뱀도 어디 던져 놓으면은 짝대기로 막 때리면 깨무는 거죠. 원래 뱀이 아니면 못 깨무는 거죠. 근데 뱀이기 때문에 깨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랬지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 짓기 싫거든요. 누구나 다 나는 죄 너무너무 좋아, 재밌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존파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그 지존파 지은 죄가요 얼마나 막 몇십 년 전에 한국을 뒤집어 놨었죠. 사람 죽이고 막 잘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랬거든요. 죄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 몇 명이 예수님한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왜 예수님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냐. 저한테도 찔리는 말이죠. 저도 그 책임이 몇 퍼센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럼 너 죄를 안 짓지? 왜 그 예수님 안 전했다고 하냐? 그 사람들의 말이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짓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보다 사실은 예수님 안 믿은 게요 더 큰 원인인 거예요. 그죠? 그게 뱀이 돼가지고 막 깨물고 돌아다니는 그 깨무는 것도 죄지만은 뱀 자체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뱀 된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한 2주 정도 굶겨 놓고 앞에다가 무슨 나무 옆에 사람 밥그릇 하나 딱 갖다 놓으면요 밥 먹게 돼 있어요. 밥 뺏어가면 주먹 날라오게 돼 있어요. 여자 같으면 손톱으로 핥힐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죄인의 심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 근데 하나님 공평하시거든요. 죄진 걸로도 심판하지만은 죄인인 자체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뱀들은 다 끌어가지고 다 지옥불에 집어여라 이러시는 거죠. 뱀 된 죄인 된 자체로.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럼 너 뱀 됐으니까 뱀 껍데기 다 벗고 뱀이 마늘과 쑥 먹고 곰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마늘과 쑥 먹고 옛날에 당근신화 이런 것처럼 되고 나면은 용서해줄게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한테는요 새까만 제약의 모습이 있지만 성경에 5군데나 나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위에다가 덧입혀 주신다. 응? 덧입혀 주시는 건 아네요. 그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으로 옷 입은 거. 주님이 갈아주시는 거예요. 겉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밖에 추운데 나와가지고 야 너 회계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지난 50년 동안 지금 모든 죄 다 회개할 때까지 집에 못 돌아. 그럼 얼어 죽어라 이거거든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가지고 갈아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갈아 주시나.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게 내 눈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나오다가 계속 더 나오는 거예요. 평생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나 옛날에 기도해봤는데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나 옛날에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번 봐봐 보세요. 만약에 돈을 한 10조 원 준다. 한 10조 원 준다.
$1 빌리언 준다. 이렇게 $1 빌리언 준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한 6개월 동안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포기하나요? 우리가 무슨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위에 박사님들 이 사람 있잖아요. 10년, 20년 공부해가지고 무슨 뭔가에 막 도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1 빌리언 10조 원을 번다 쳐봐보세요. 그러면 한 6개월 해보고 없네 이러고 안 할래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평생을요 거기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는요 한번 잠깐 해보고 이러는, 그거는 몇 달 해보니까 안 됐네 이거는요 사실은 변명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게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에요. 응답 오실 때까지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까지 갈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한테 나한테 힘 주세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그러면요, 응답이 올까 안 올까? 그죠? 응답이 안 오면 힘 빠지잖아요. 응? 그죠? 응답이 안 오면 내 혼자 손 내젓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응답이 와요. 이거는 제가 지난 20년간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전하면서요 봐왔던 거예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온다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응답인지도 몰라. 막 그러고 막 이상하네. 내 마음이 좀 평안하네. 근데 갑자기 돈이 막 1,000만 원, 1억 벌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온갖 그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자는 거예요. 조금씩 1시간씩 일찍 자는 거예요. 내가 뭐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십자가가 또 뒤에 거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 썩을 것은 우리의 그 죄악의 원래 모습, 우리 마음속에 시꺼먼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시는 겁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썩을 것들인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해가지고 우리 죽어가지고 묘 대단한 사람들 이게 묘 어마어마하게 몇 억씩 들어가 차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썩었는데 그 안에 파보면 흙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썩은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요. 진짜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혹시라도 괜히 그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 딱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그 애들한테 리마인드 해줘요. 왜냐하면 나 죽으면 이 세상에 최고 간단한 장례식 하고 갈아가지고 흙 해가지고 다 뿌려버려라. 집사만 나오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무슨 죽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썩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영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이기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 썩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의 생명이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21절.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가 바로 내가 되고 여기 분들이 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그저 양복이 아니고 왜 가죽 뭐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껍데기를 뺏겨서 우리의 죄악을 갈아주시는 거, 이걸 입혀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는, 프라이빗 다 드러나서 내 죄악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새까맣게 다 드러나는 거를 예수님의 피로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4절. 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혼자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자,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뻔뻔한 사람들,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이 복음 전하다 보면 지난달에 가서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다 다음 달에 가면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요, 그냥 자기 입으로 뻔뻔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냐?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이 오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요,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를 시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저절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처음에는요, 몰라요. 나 같은 자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나.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이 회개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속에 늘 그게 끌리는 거예요. 내가 제약 속에 있어도 발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죠? 여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죽을 것은 우리의 새까만 죄악,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생명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 한 편 소개할게요. 시 한 편 소개하는데 이 시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썼어요. 썼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산다.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짧은 시지만은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제가 읽을게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산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의 춤추는 혀는 그 춤을 절대 멈추지 않고 나의 영리한 머리는 결코 그 계산을 멈추지 않으며 나의 위장은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 빼내오라는 주문을 서슴지 않으며 나의 음란한 심장은 극한까지 가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커다란 대못이 박힐 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수 새 옷을 입혀주실 바로 그때까지 못이 박힌 채 꿈틀거릴 것이며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나를 예수님이 속옷까지 벗기우시고 사람들 앞에 달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정으로 쪼아 모양 내지 않고 내려놓고는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라는 말은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지은 사람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세금쟁이인데요. 세리는 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괜찮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죄인 세금쟁이가요, 자기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죄인,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이 에레미야서 29장 이거를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에레미야서 29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니들 고통 당해봐라, 죄값 다 치러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자백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 말 참 너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제가 기도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나눌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포로되었던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인생의 모든 당황했던 황당했던 순간 나의 회환과 자책과 죄 짓고 싶어서 그랬나? 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헛된 바람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감싸 주셨습니다. 주님, 이 정말 간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크신 용서와 거듭남과 우리의 죄사함,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친구가 되셨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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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